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5장까지 이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구조를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경 어디에 왜 이거를 7년이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에 7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좀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이 기간이 7년이고 이 기간이 앞부분 3년 반이 있고 뒷부분 3년 반이 있고 앞부분도 1260일, 뒷부분도 1260일. 그래서 42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게 유대인들하고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 환란기라고 하는 이 기간에 들어가는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단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 시대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교회 시대라고 그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환란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7년 환란기 이렇게 그림이 있고, 그게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럼 이 구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거 자체는 성경을 그냥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7년 환란기가 있을 때 교회의 휴거가 언제 이루어지냐? 교회의 휴거가. 그래서 이 7년 환란기가 있을 때 그 환란기 전에 휴거가 이루어지냐? 그걸 우리가 환란 전 휴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환란 통과서를 이제 가서 볼 것 같으면은 환란 통과서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가 첫 3년 반이 끝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첫 3년 반이 끝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떨어지기 바로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진노 전 휴거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7년 환란 이 기간, 전체 기간 동안 몽땅을 다 교회가 여기를 통과한 다음에, 그래서 7년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휴거를 받는다, 이와 같은 걸 우리가 환란 통과설, 또 환란 후 휴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환란 전 휴거냐, 아니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환란 통과 휴거거든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가 맞는가, 아니면 환란 통과 휴거가 맞는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좀 이해가 있어야, 그래야 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떨어지는 그와 같은 때에 대한 그 설명이 거기 이제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향한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휴거라고 하는 게 그럼 성경에 있느냐? 휴거. 우리 휴거라고 하는 말은 한 20, 30년쯤 된 것 같아요.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우리 나라에서도 그 전에는 휴거라는 말 거의 쓰지 않았는데, 휴거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래도 이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널리 통용이 되기 시작한 게 한 20년쯤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1993년인가 해서 그때 이제 다미성 교회에 휴거 열풍이 있어갖고, 그래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 나라가 그 휴거 열풍에 이제 파묻혔던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미성 교회 그 사건 이후로 실질적으로 휴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를 믿는
그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조롱과 그 다음에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의 사건 이후로 약 15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과연 얼마만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휴거를 믿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휴거가 성경에 있는 사건이냐, 성경 말씀 두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에 그때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 일어남과 동시에 살아서 남아있는 예수 믿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이렇게 채어갖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이렇게 채어 올라가는 그런 사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공중 들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휴거는 틀렸고 뭐 공중 들림이 맞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게 그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하기 원하시면 공중 들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그냥 짧게 하시려고 하면 휴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던 그와 같은 시대에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라고 표현했으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 여기 기록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3절에도 가서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신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려져 있던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던 것이 이렇게 풀려서 아는 자만이 아는 그와 같은 그 비밀을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가 되면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다. 여기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이 몸에 부활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변화가 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해서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던 그와 같은 사람들과 또 예수님 안에 있어서 살아남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 다음에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신비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휴거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에 지마를 당했다 그러죠. 말세에 또 끝을 당했다.
그래서 말세의 끝에 가장 큰 소망이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가장 큰 소망이 죽지 않고 예수님 빨리 오셔서 그래서 우리 몸이 변화가 되면 가장 좋은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기쁨이고 가장 좋은 행복이라고 그렇게 저 역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때에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언제 휴거가 일어나냐? 휴거는 아무도 모르는 때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세면서 언제 휴거가 일어난다 해서 날짜를 세게 되면 그럼 이미 날짜 세는 것 자체가 성경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상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휴거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요한계시록 지금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땅에 퍼부어져서 막 쏟아지는 그때를 통과하겠느냐? 그때의 일부분이라도 통과하겠느냐? 아니면 그 전체 기간 7년을 다 통과하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많은 그 보수적인 근본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의견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하나는 7년 환란기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 이걸 우리가 환란전 휴거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 극도의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그 때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아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이 휴거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가지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왜 이걸 7년이라고 얘기하는가? 7년.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환란 기간이 7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없어요. 없어요. 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해서 7년이다 이 기간이 그렇게 아주 못 박혀 있는 명확한 그런 구절을 찾아라 그러면 없습니다. 대환란기 아니면 큰 환란 이와 같은 말들은 나오지만 이 환란기가 딱 7년이다 이런 내용들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또 계시록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무엇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계시록에는 그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는 그와 같은 상징이라든지 유대인들과 관련 있는 그와 같은 구절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유대인들과 상관 있는 그와 같은 말씀들에 대한 연구가 없으면 그러면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상관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봉인을 해놓으라고 한 말씀이 뭐냐 하면 다니엘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유대 백성들의 임하게 될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이와 같은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또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대한 그 이해가 있게 되면 이걸 왜 우리가 7년 환란기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그 기간이 7년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중요한데 요한계시록하고 이제 상관이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9장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이 되고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남왕국 유다를 이제 침범했을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이 바빌론 왕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왕국으로 끌려간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고
이 세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이 바빌론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왕의 일들을 이제 처리하면서 특별히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어떻게 변하면서 나중에 메시아 왕국까지 이르는가 그 내용이 이 다니엘서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이 끝난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그 환상과 계시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변하는 그와 같은 것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제 계시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가운데 다니엘이 이 9장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몇 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가서 보면 이제 다리오라고 한 사람이 이제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이제 바빌론 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타난 왕국이 메데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책들을 이렇게 많이 봤단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이 남왕국 유다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대언자가 있었는데 이 대언자가 기록을 했어요. 무엇을 기록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해서 땅을 이렇게 안식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한 일로 인해서 그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릴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유대 땅에서 이 바빌론 땅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 유대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역대기하 36장 21절 또 예레미야 25장 11절 등에 분명하게 70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는 건 70년이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장 3절부터 19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 다니엘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황폐함이 임하고 우리 온 민족이 바빌론 땅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불법과 우리 조상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저희가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하는 그와 같은 회개의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3절부터 19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있은 다음에 20절부터 시작해서 27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계시가 된 겁니다. 20절 가서 보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드릴 때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는데 그 천사를 누구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에게 이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와왔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중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네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겠다. 내 간구가 시작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네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24절부터 이제 말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지금 관심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이와 같은 이 엄청난 시련의 때가 언제 끝이 날 겁니까? 이게 다니엘의 지금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자, 대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몇 년이 줄고 알고 있는 거예요? 70년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70년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 24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년을 정하셨다 그래요. 71회를 정하셨다 그래요. 71회. 영어로는 70 weeks를 정했다는 거예요. week이랑 W-E-E-K. 그래서 주간이라고 그래요. 70주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70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내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다음에 내 거룩한 도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유대 백성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70년이 아니라 71회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1회를 정했는데 그 정한 목적이 뭐냐 하면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합니다. 이게 다시 여기 말씀을 드리면은 죄에 대한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와 같은 때 그것을 위해서 71회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정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렇게 정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럼 71회가 뭐냐 이거예요. 71회. 일주일이 여러분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럼 71회면 70 곱하기 7하면 7, 7이 49. 이게 492를 뜻하는가? 492를 뜻하면 1년이 조금 더 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다니엘이 이 바빌론 땅에 온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조금 넘는 이와 같은 기간들은 지금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간을 잴 수 있는 게 초가 될 수 있고 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루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주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외엔 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미 이 일회를 한 주간으로 봐서 그 기간을 490일로 보면 이미 안 돼요. 너무 짧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된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몇십 년이 넘는 것과 같은 단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 71회에 대해서 그 기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지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다니엘이 지금 이거 계시를 받는 이 시점에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죠? 그러니까 아직도 미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서 나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건축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고레스 이후에 성벽을 짓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또 생기게 되거든요. 자, 어찌됐든 그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1회를 정해놨는데 이 71회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이 71회는 이 이방인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기간입니다. 맞죠? 예. 자, 그런데 그 71회 중에 69일에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끊어지는 때까지 그렇죠? 26절 가서 보세요. 62일의 후에 그래서 처음에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그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끊어져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에 69일회가 되는 거예요. 69일회. 그렇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69일회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69일회. 자,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AD 30년 경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그 기간이 지금 69일회가 AD 30년까지 이르는 어떤 기간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예.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69일회 이후에 이제 메시아가 끊어지는데 메시아가 자기를 위해 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죽는 건 아닙니다. 예, 성경에 지금 분명하게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또 써 있냐면, 69일회가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장차 임하는 통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은 언제인지 몰라요. 메시아가 끊어진 그 이후에 장차 어떤 통치자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 그 도시는 어디예요? 아,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 성소라고 하는 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홍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에 홍수가 있으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자, 그러면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이 되어 있다. 요거 그대로 두시고 우리 성경 말씀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한번 가서 보죠. 마태복음 24장 15절 가서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올리브 산에서 여기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거 저거 이야기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15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 성전이 지금 세워진 가운데 황폐하게 하는 어떤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세워지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이미 얘기해 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해 놨어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9장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9장에.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말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시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여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럼 이게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 땅에 와서 통치하려고 하는 그때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성전이 세워져서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멸망에 황폐하게 한 그 가증한 것이 서는 그와 같은 때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다 그랬죠? 예, 홍수가 있어요. 자, 유대 백성을 향해서 엄청난 것과 같은 시련의 때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 끝에는 홍수가 있다는 거예요. 홍수. 자, 가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보시면은 12장에 이 한 여인이 나타나고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게 되고 근데 이 사내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낳게 됩니다. 이 여인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여인이 아기를 낳게 돼서 남자아이를 낳게 되니까 마귀가 이 여인을 그냥 두질 않아요. 여인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핍박을. 그래서 여인을 핍박을 이제 하다 보니까 14절 그 여자가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15절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에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과 같은 물의 어떤 이 심판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환란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발생을 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이제 가서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69일회가 있어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가 뭐냐? 일회를 일주일로 보면은 그러면 70 곱하기 7 하면은 490일이 되는 겁니다. 맞죠? 490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490일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490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490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490달. 맞죠? 예. 그러면 490달이면 120달이면 10년인가요? 맞죠? 360달이면 30년이고 그럼 뭐 30몇 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480달이면 대략적으로 40년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40년이란 기간도 틀렸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가서 봐야 되는 건 그러면 490년이 돼야 된단 말이죠. 맞죠? 490년. 자, 그러면 490년인데 그 중에 지금 몇 일에까지가 지금 메시아가 언제 끊어지냐 하면 490에서 한 일회를 뺐을 때 메시아가 끊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63일. 맞죠? 463일이 되는 그때에 메시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건축에 대한 명령을 느헤미야 1장 8절 한번 가서 보시죠. 느헤미야기 2장 1절에서 이제 8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은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런 왕이 나오는데 그 왕에게 이 느헤미야가 내가 내 도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근심이 돼서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주시면은 그러면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 조상들의 이 도시를 다시 건축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는 그와 같은 내용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내가 가도 좋다 하면서 여러 가지 물자와 함께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건축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지금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언제 발생이 되냐면 주전 454년에 발생이 됩니다. 주전 454년. 자, 그러면 주전 454년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AD 30년이니까 그러면 총 484년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BC 1년하고 AD 1년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1년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주전 1년하고 주후 1년하고 그 사이엔 1년이 없어요. 그래서 그 1년을 빼게 되면 483년이 되는 거예요. 483년. 그래서 이거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1년을 360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454년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대략적인 기간은 지금 이게 하루가 1년이 되지 않고는 이게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루가 1년이 되지 않고는 그럼 맞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성경의 전반적인 것 같은 내용을 봤을 때 이게 490일입니다. 72되면 490일은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 명령이 떨어진 때로부터 대략적으로 450년경이라고 얘기해 봐요. 그 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승천이 죽으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AD 33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AD 30년이라고 그러고 하지만 어찌든 전반적인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대략적으로 483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날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정확한 날 모르고 예수님이 죽으신 정확한 날 몰라요. 근데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약 483년이라고 한 사실은 그건 역사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 72대에 나오는 그 490일의 그 하루는 1년을 나타내는구나. 그걸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성경에 가서 보면 하루를 1년으로 본 사례가 몇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4장 34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라고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며칠 동안 정탐하고 왔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와서 악하게 보고했습니까? 선하게 보고했습니까? 악하게 보고했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서 어떻게 했어요?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예가. 또 창세기 29장 27절에 가서 보면 야곱이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결혼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도 이레를 이야기하면서 7일을 이야기하면서 7년 동안 또 나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성경 안에는 7년 환란기의 그 7년이 그 환란기가 7년이다 이렇게 못 박아 놓지 않았으면 명백하게.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렇게 종합 정리를 해볼 때 여기 나와 있는 72대 그 490일의 하루는 그거는 1년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제 483년이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얼마가 더 지나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맨 끝에 누가 와야 됩니까? 적그리스도 그 통치자가 와야 되죠. 맞죠? 통치자가 와서부터 얼마가 남은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부터 얼마가 남는 거예요? 7년이 남는 거예요. 한 일회가 남는 거예요. 한 일에 7일이 남는데 그 7일이 7년이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는 그 때가 7년이라는 겁니다. 한 일에 남았다는 겁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